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차근차근 우리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제목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하고 말해주겠습니다. 시작. 또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겠고요. 기능한다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능사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가 기능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오늘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할 때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 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배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런 것들이 의문점이 사라질 것이고 이제는 그런 고백들이 더 자유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성령을 따르는 것,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런 것들과 함께 이게 말씀이 연관된 말씀인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런 것들을 16절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쭉 이렇게 말하고 19절부터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약 한 11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성령과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22절, 23절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니까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굴까요? 거듭난 우리잖아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이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속해 있다는 것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종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했다. 처형했다라고, 처형했다. 못 박았다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은 처형했다. 처형한 것이 뭔지 아시죠? 처형한 것은 끝난 거예요. 처형한 것은 너 무기징역이야, 그게 아니고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여기 못 박혔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그 정욕과 함께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미 그 육체는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인식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야.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야. 나는 나의 육신을,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지식에 따라 행하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고 표현합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지식에 따라 행하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 걸쳐 삽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갈 때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말이요? 의사가 이제 얼마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 안으로?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영역에 걸쳐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지식,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또 이 말씀은 새 언약,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말하고 있죠.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남을 가르쳐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남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인데 때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니, 그 이유는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지식, 바로 우리가 말하고는 의의 말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의 말씀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여기서 행한다고 할 때 이 행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하는 것도 행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 영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기능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영으로 기능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영으로 기능하는 자들인데 또 영으로 우리는 기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언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승리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영으로 기능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승리의 약속들이, 그런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영역에 걸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의 영역, 첫 번째 영역은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영역인 것이고, 또 하나의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이라 할 때 이 자연적인 영역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상적이다. 세상 사람들 뭐 세상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육신적이다라고 할 때 자연적인 영역이라 이렇게 같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의 영역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들, 말씀에서 말하는 가치, 그런 것이 통용되는 영역,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 말씀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통용되는 영역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늘 반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한다는 것은 서로 반목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반목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두 영역에서 서로 이렇게 반목하면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늘 반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영적인 이 시간도 제 입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와 그런 가치들이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질 것이고, 또 여러분 앞에서는 또 하나 혼적으로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오늘 끝나면은 커피 마셔야 되고, 오늘 뭐예요? 주먹밥이에요? 김밥이에요? 주먹밥? 컵밥? 떡이래. 떡. 그럼 오늘 떡을 먹게 됐구나. 그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안 그러면은 오늘은 떡이니 집에 가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서 거기에다가 계란을 탁 풀어서 파도 송송송 썰어서 이렇게 넣고 신김치와 함께 버무려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혼적인 생각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은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럴 때 내가 승리하는 길은,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내 발을 영적인 영역에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영역에 발을 내딛고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나를 인식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 문제나 고통이나 두려움이 그런 것이 없을 수 없어요. 그죠?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의 영적인 영역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자연적인 영역을 그대로 내가 선택하고 발을 내딛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그건 우리에게 순간순간 선택이 있다는 거죠.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선택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씀 안에서 행할 때, 내가 말씀을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을 인식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러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누구지? 그러면서 내 영으로부터 그런 삶을 내가 살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을 이룬다고 할 때, 육신의 정욕을 이루었어요. 이룬다고 할 때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 매우 쓴 고통이고 매우 쓴 아픔이고, 나는 육신의 어떤 정욕, 육신의 욕심을 나는 이뤘어, 육신의 그런 것들을 나는 이뤘어 라고 할 때 그것은 이룬 것이 아니고 그건 고통이라는 거죠. 그것은 쓴 고통이고 그건 매우 아픔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굳이 맛보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뭐라고 하는가, 이런 고통과 쓴 아픔과 그런 우리가 맛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감정들을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그것을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쓴뿌리. 뭐라고요? 쓴뿌리. 쓴박이 있죠. 쓴박이. 민들레도 그렇고 쓴박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소를 키웠어요. 근데 소가 그 쓴박이를 그렇게 잘 먹어요. 칡넝쿨하고 쓴박이 그런 것들을 잘 먹어서 제가 뭐 지금은 그 저희 뭐 지금은 갈 수 없는 그 집을 누가 팔아먹어서 제가 갈 수 없지만은 그 예전에 있던 그 집 그 앞에는 아주 한 5m 정도 되는 그 뚝이 있었어요. 뚝이 양쪽에 뚝이 있어. 그 가운데가 계속 그 물이 흐르는 그 바닷가로 물이 흐르는 그런 뚝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났습니다. 갈대밭도 있었고. 근데 제가 소를 끌고 다니면서 그곳이 있을 때는 제가 손으로 꺾어서 이렇게 먹여주고 있는데, 근데 소는 그걸 쓴 것을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제 앞에 집에 있는 그 집 마당에 소태나무라는 것이 있었어요. 소태나무인데 그걸
그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엄청 써요. 이루만 할 수 없이 씁니다. 그런 쓴뿌리, 아주 쓴 것.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쓴뿌리를 우리가 맛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 일부러 맛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매우 쓴 고통과 매우 쓴 아픔을 내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성령은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차이가 있지만은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영으로 기능하기 원치 않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영으로 기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원할 텐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육체가 또 영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을 거스려고 욕심을 부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영 밖에서 영적인 영역 밖에서, 다른 말로 말씀 밖에서 내가 기능했다는 것이겠죠. 육신적으로 기능했다는 것인데 그건 철저하게 자기의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영역에서 기능하지 않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가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도 모르게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나는 그런 욕심도 없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무관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억울함이 있어요. 뭐 그것이 저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세론관에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멤버들끼리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또 밖에서 뭐 직장인들과 직장 상사와 또 동료들과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시댁과 친정과 그런 것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깊은 억울함, 깊은 분노, 또 아주 커다란 씁쓸함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육신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내가 이룬 것이고, 육신의 정욕이 내게서 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고 내가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상대방이 내게 어떤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은 깊은 분노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런 깊은 감정, 분노의 감정, 억울함을 여러분이 가지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손해보려고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분노, 어떤 억울함, 아내에 대한 억울함, 남편에 대한 억울함, 남편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분노,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내게서 일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어떻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억울함이든
그런 분노든 그런 스스럼이든 그런 감정적으로 어떤 호된 휘둘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감정으로 휘둘림을 받았어요. 분노라는 것으로 휘둘림을 받았어요. 억울함이라는 것을 내가 내 감정에 휘둘림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영으로 기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내 욕심의 결과.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욕심. 억울함은 욕심인 거죠, 그죠? 분노를 내가 갖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욕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억울함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육신의 욕심의 결과,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라고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육체가 가져다주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결과는 깊은 상처와 또 속쓰림과 또 나약함과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로부터 시작하는 것. 내가 누구지? 그렇게 시작할 때 그런 억울함과 속쓰림과 그런 분노와 그런 나약함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늘 반복한다고요. 서로 밀고 땡기는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24절에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속에 속한 나는 애착들과 종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집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권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초점을 자연적인 영역에 두지 말고, 세상적인 영역에 두지 말고 그런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두는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나의 육체의 정욕을, 생각을,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또 하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기에 몰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철저하게 그렇게 문제에다가 몰두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런 곳에 그런 문제에다가 생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설령 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진 부분이야.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된 거야.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형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상관없어. 그것이 나랑 상관없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그것도, 그런 부분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야.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야. 나는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자야.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매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그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감정에 휘둘리면은 화가 날 것이고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올 거라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말이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일단 휘둘렸다는 것이 내가 거기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감정에 내가 휘둘렸다고 한다면은 내가 거기에 몰두를 했다는 것이고, 나의 시선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에 휘둘리는 시간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휘둘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셀에서 그래서 팀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고, 너는 이런 자야, 당신은 이런 자야, 너는 이런 자야 라고 알려주고 인식을 시켜주는 일.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반이나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랑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서로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뭐 구구절 할 말고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네요. 엉뚱한 말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네요. 따라 엉뚱한 말 할 때, 엉뚱하지 않은 말을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네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생각 안 나니까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네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네요 라고만 해도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하는 것이고 가치 있게 두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곳은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에, 나의 세상에 내가 부닥치고 있는 그 문제의 영적인 영역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끌어와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말씀의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내지는 영적인 원리로 들어오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고 표현합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뭐 영으로 기능하세요 라고 할 때 그게 뭐지 라고 한 게, 영은 그게 뭐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기능하지?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 그러면 기능한다는 말은, 그게 또 나왔죠? 기능한다는 말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인식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칭하는 표현. 기능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각하고 인식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칭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기능할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영적인 영역이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이라는 것. 그렇죠. 이 땅에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거죠, 그죠? 끌어당기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중력의 법칙. 그러나 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양력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을 가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력의 법칙인데 비행기가 중력의 법칙에만 국한되어 있으면은 비행기는 뜰 수가 없어요. 그죠? 연료만 소비하고 앵앵하고 아주 부품들만 자꾸 마모되고 소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상위법이 양력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능가하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활주가 수가 있는 거죠. 공중에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력의 법칙이 없으면은 비행기는 가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영역의 법이 자연적인 영역의 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추락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추락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공중부양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영적인 부양, 계속 떠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그건 자연적인 법칙으로 기능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인 법칙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 영으로 기능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원리는 말씀의 원리, 영의 원리, 믿음의 원리, 또 하나는 사랑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 법칙 안에 속하지 않고 우리 영적인 법칙 안에, 말씀의 법칙 안에, 말씀의 원리 안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말씀의 원리에서, 믿음의 원리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런 것으로만 인식하고 인식만 해도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온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기능한다고 하는 말은 생각하고 인식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부터 이렇게 봤는데 육신적인 일들과 영적인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19절부터 그 이후부터는. 근데 19절부터 21절은 바로 육신적인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누리고 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을 살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오늘 2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천국 못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누리고 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상처 가운데 있으면서 어찌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깊은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19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해주고 있고 2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깊은 시기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으로 살 수가 있느냐, 그거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또 성도와 성도,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다툼 가운데 살면서 어찌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들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성령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없어. 어떻게 살 때?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기능할 때, 믿음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와 영의 원리에서 내가 기능할 때, 이런 것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반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 사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내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줬잖아. 그래서 너는 사랑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 말이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뭐 할 때? 내가 영으로 기능할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지 마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어 라고 이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을 용서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아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그 어떤 것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절제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도록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어제 그 사람이, 어제 너의 남편이, 어제 너의 아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나쁜 말을 했잖아. 어제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잖아. 애지중지 지금까지 먹이면서, 좋은 것 먹이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자식이 오늘 내게 나쁜 상처의 말을 해줬잖아. 그런 것이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로, 결과로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그래? 아무리 그래 봐. 나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거와 나랑은 상관없어. 어제는 지나간 일이고 오늘 나는 매일 귀히 여기고 오늘 또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해. 그게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너는 그걸 불가능해.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너는 이전에 그걸 실패했었잖아. 그러면서 너는 망했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영으로 기능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육신 가운데로부터 육신의 일로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반목은 하겠죠. 물론 서로 대적은 하겠죠. 대적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기능할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5장 4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하는 선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괴로울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없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돌려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그것을 돌려보지 않아도 돼요. 아주 오만 가지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누가 그랬더니 저랬더니 이런 둥 저런 둥 뭐 그랬더니 그런 온갖 오만 가지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공격받고 있고 그 감정의 공격을 받고 있고 쓴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또 힘도 빠져 있고 낭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명품이 그런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기쁨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최고의 학원을 다닌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최고의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절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학원 다닌다고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자기에게 배우는 학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10명을 조사했어요. 어떤 10명인가 하면은 환경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은 사람 10명. 그 다음에 환경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환경이 나빠서 공부하지 못하는 10명을 조사를 했는데 환경이 좋으면은 대학교를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도 안 좋은데 자기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식.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믿음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당연히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의사는 자연적인 영역의 치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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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말을 따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의사보다 더 높은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자연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적인 영역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영역의 것을 선택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믿음이 꼭 필요한 상황에 올 때 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 믿음을 발휘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에 있어서도 작은 문제가 있을 때부터 영으로 기능하여 믿음을 훈련하고 치유하는 경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만 아프게 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머리가 아프겠죠. 그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망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꼭 우리가 꼴까닥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육신의 결과들을 나열해 놨잖아요. 그것을 또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는 사람들은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사망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육신적으로 맺는 그런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결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꼭 가닥하고 죽는 것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 계속 내가 그것을 안고 사는 것, 거기에 휘둘려 사는 것, 그게 사망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어떻게 할 때? 영적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가 살 때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것은 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지 그것이 이사하는 일이든지 그것이 개업하는 일이든지 아주 자그마한 일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들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선택하는 아주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반드시. 그때 가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준비하는 건 늦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준비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런 전쟁, 시기, 분냄,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나타나는 전쟁들을 말할 수가 있죠. 뭐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른 무엇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렵겠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 말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같은 것도 공급받기 힘들 것입니다. 분명히 뭐 오염될 것이고, 지금은 1,000원만 내면은 살 수 있는 그런 물을 전쟁이 일어나면은 10,000원 주고도 못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전쟁, 그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는, 그러니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말씀을 내가 집어넣고 내가 고백을 통해서 인식한 대로 내가 행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식하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 원리를 따라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치유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되자 제가 가지고 있던 원인 모를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 기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에 대한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질병으로부터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질병이 있었느냐면은 뭐 오래전이죠. 뭐 몇 년 전인데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됐어요. 뭘 먹어가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뭐 병원도 가보고 또 한의원도 가보고 그랬어요. 죽만 먹어도 장에 가스가 차고, 매일 소화 작용을 원활하게 위해서 열심히 해봤던 발 마사지도 제가 받았고, 또 등도 마사지를 눌러서 소화를 그 대사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매일매일 했었죠. 매일 그렇게 그런 일을 제가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뭐 군사님들이 해주었지만은, 그걸 보고 제가 소화가 안 되고 장에 가스를 차는 것을 보고 뭐 어느 군사님과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 기를 높여야 된다고 뭐 한약을 또 다려서 주시기도 했고, 또 좋은 음식도 뭐 제가 소화가 안 될 때는 좋은 음식도 제가 먹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줬죠. 그런 제가 비정상적인 몸, 비정상적인지도 모르게 내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 길로 치유와 건강을 선택해서 제가 걸어 나온 것이죠. 물론 자연적인 영역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내가 가졌었지만은, 도움을 받았었지만은, 중요한 내가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영으로 기능한 것을 내가 알물 통해서 거기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영으로 기능하는 삶,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삶. 성령의 열매가 우리 영의 열매가 풍성하게 사는 것은, 풍성하게 내 삶에 맺혀지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전해주신 복음, 이 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거기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식하기만 하면, 내가 그런 줄 알고만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인식하면 그 안에 있는 능력들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행하여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삶, 이런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영역 안으로 여러분이 발을 더욱더 들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멘. 더 이상 그런 것을 느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굳이 여러분이 세워보면서 따져가면서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을 집중하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생각하시면 함께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